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7일에 대해서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되어졌던 상황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돌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종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할 땐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에게 옥합 향유를 부은 사건들이 생겼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다 남기셨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모든 얘기가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뤄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좀 정리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해가지고 고난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주일을 얘기할 때에.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되어졌던 내용들을 성경의 사복음서에 이렇게 내용들을 이게 추합해 보면 이제 이러한 그 7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그 날짜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그 명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4, 15가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 속에, 무교절만 얘기하면 7일이고 무교절기라고 한다면 8일까지 치면 6월절을 함께 포함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가 없으면 무교절은 안 지켜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무교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혼용해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두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은 예수님이 제물 되셔야 되는 날. 그 다음에 1월 15일은 무교절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은 예수님 입성을 하셨고, 둘째 날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 나오죠. 장사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장사가 일어났죠? 장사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물 때문에 장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장례 지냈다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물건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사람들,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장사가 아니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런 그 재물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와서 일을 끝내야 될 거야 하고 해서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잖아요. 다 내보내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쭉 일주간에 정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만찬을 하시죠. 만찬을 하고, 만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만찬하면서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 근데 그 기념의 핵심의 내용이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다. 그거를 기념하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아직 못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게 되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만찬 때에 식사를 하면서 당신이 만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만찬을 밥 먹으면서 비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먹어야 돼. 너 잔을 마시는 것처럼 나를 마셔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설명해 줬다 이거 제자들에게. 자,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주셨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아직도 이 말씀하신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 제자들한테는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도 이거 뭔 일인지 몰라 자기들도 들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보혜사가 오시고 나서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이 이거였구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다 아시죠?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고요.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 제자들은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라는 게 무슨 뭐 귀신의 혼령이 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줬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하나 열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구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된 시간이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한 12시 정도에 붙잡히신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근데 우리 시간하고 유대인 시간이 다른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잡히셔가지고 14일 날이 이제 6월절이죠. 예수님이 잡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 양은 보통 이제 하루에 2번 잡지요. 오전 9시에 잡고 오후 3시에 잡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에 돌아가실 때까지니까는 말하자면 오전 제물과 오후 제물이 다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9시간까지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이 오전 제물과 오후 제물의 두 가지의 제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한문 성경에는 이제 상번제다, 상번이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지 무슨 오후에 드렸다, 오전에 그런 말이 항상 드리는 제사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구약에 써 있는 것대로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약에 있는 말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나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야. 근데 캐토릭으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돼. 억지로 따지면 2월까지 따지면 3일, 그냥 날짜만 3일이야. 그러니 뭐 5만 그냥 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짜 맞추려고. 그래서 뭐 헬라 말에서는 무슨 부사가 빠져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늘려가지고 말하려고. 근데 그것은 그 캐토릭에서는 일요일 날 우상 섬기는 날을 하나님 섬기는 날로 맞추려고 애를 무지무지 쓰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냥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그거 아니구나 알아요. 근데
워낙 그런 이론으로다가 막 도배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주님은 상고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좀 엮어서 좀 맞춰보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과 어떤 단체의 말을 듣고 좋아해.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버려 또. 근데 이 땅에 제일 큰 단체의 교단 단체가 어디예요?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네. 그 카톨릭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 속에 사상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쉽게 판단해. 저 이제 잘못 말하고 있어. 틀렸어. 근데 그 틀림에 대한 그런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그런 다른 사람의 교리나 다른 교단의 이야기를 가지고 틀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 틀렸다고 말할 때에 내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틀렸다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건 자기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준점은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말씀하실 때 단어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어를 말씀하지 않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을 들어서 생각하고 말씀하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구약의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교제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한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구원 역사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에 나온 말씀처럼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일 6월절 전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안 맞아요. 주님은 구약에 내가 예언된 것 그거 이루려고 왔다.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거짓말이면 성경 자체가 다 거짓된 증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되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캐토릭 교황권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성경 위에 법을 만들어 버리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론으로 하고 자기들의 교리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그 교단의 교리, 교단의 큰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버리고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우리 안에서 모시고 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이죠. 다섯째 날은 큰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안식일. 자, 우리는 국가에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6월 6일 날이 현충일이죠. 또 7월 17일 날은 뭐죠? 제헌절이죠. 그런 날을 우리 뭐라고 말하죠? 국경일이라고 말해요. 그날 우리는 휴무를 보통 많이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날짜도 휴무날이에요. 경사날이라고 경사. 그리고 그날 쉬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유대는 안식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매주 토요일 날 오는 일반 안식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에서 나와 있는 그 특별한 국경일. 두 가지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이 안에 혼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안식일 때 이 무교절 첫날과 6월절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닿아 있다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섯째 날이 일반 무교절 두 번째 날이에요. 이게 이틀째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사실이다라고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향품을 사러 갈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 지났다고 말하는 건 지금 요 큰 안식일 지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돌아오매 예비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일반 안식일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이에 향품을 구입하러 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일곱째 날 주님께서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오후 보통 이제 3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6시에서 7시 이 사이에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토요일 날 유대 성경으로 유대 날짜로 유대 시간으로 토요일 날 부활하셔야 돼요. 토요일을 넘어서 8일이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 돼 버려요. 성경이 안 맞아 버려요. 자, 그러면 그 일이 왜 그럼 그렇게 되냐?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날 하셨다고 나오죠? 8일 동안 창조했다고 나오나요? 7일. 7일 날 안식을 창조했으니까 7일까지 창조해요. 6일 창조가 아니고 6일 창조는 사람까지고 7일 창조는 영원한 안식을 창조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7일 창조가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7일 완성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곱째 날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완성하고 구원의 완성이 창세기에 천국을 완성하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영적인 그런 일로서 능력으로 다 치루었고 주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토요일 날 일어나서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거짓말하는 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캐토릭에서 일요일 날 부활했다고 우겨야만이 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그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는 것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토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다섯째 날 안식일 날 하루 이게 이제 24시간 또 여섯째 날 24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 날 24시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가시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갔던 그 시간은 일요일 날 새벽 일찍 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서 하나 시간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로마 시간하고 그 히브리 시간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군데 그 성경은 히브리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시간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로마 시간은 이게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됐다고 그러죠? AD 90년경. 90년이면 로마의 시간표가 되어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을 때지요. 이거 이방에서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대 땅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기는 히브리 시간을 썼고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시간이 성경에 혼재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질 때 6시를 중심으로 해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날 오후 6시 이후가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이 시간을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로마식으로 계산하고 여기는 히브리식으로 계산하면 히브리는 오후 6시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는 밤 0시부터 시작을 해요. 예? 여기 얼마큼 차이가 나죠? 6시. 예. 그 다음에 이제 밤이 아침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도 밤이죠. 예. 그렇죠? 예. 요 자체가 이제 밤으로 따지자고. 12시, 밤 12시.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아침 6시.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6시에 해가지고, 밤, 여기까지가 밤이에요. 12시간. 12시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밤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낮이 이게 또 12시간.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밤 지나가서 12시간 지나고 아침에 미명, 요 아침 6시에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에 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은 오후에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시고 12시간 지나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는 요것을 아주 좋게 보는 거죠. 요걸 그래서 일요일 날 가서 봤다고 해서 일요일 날 부활로 보는 거예요. 캐토릭에서는. 근데 성경에는 그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 시간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이 밤낮에 요 시간이 차이가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시간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로마식 표기가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히브리식으로 기록이 돼 있고. 이해되시죠? 그거는? 자, 예수님께서 오전 9시 달리고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 장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장례. 자, 장례 지르고 요것이 24시간. 요 하루가 24시간. 요거 하루가 24시간. 그래서 합이 72시간이에요. 3일. 네, 3일이에요. 돌아가실 때.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이게 지금 6월절 하면서 요게 무교절. 이게 큰 날이라고 말해요. 큰 날.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여기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안식일. 예수님 이제 장례 지르고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일째. 그 다음에 무교절 이틀째.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반 안식. 예, 요게 일반 안식. 그 주님은 이때 부활. 그 다음에 아침에 미명. 여기 아침 6시쯤. 무덤에 도착. 예, 요게 주의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예, 일요일 날 6시. 아침 일찍 일을 미명을 해가 동트기 전에 가서 봤는데 비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왜 죽은 자들을 찾느냐. 이렇게 이제 그 천사들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요것이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우리가 1월 17일 뭐라고 말하죠?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게 초실절. 묶음 한 단을 드리는 거죠. 예, 요게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예, 옛날 절기 배울 때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요렇게 지금 그 성경적으로 그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 고난의 그 주간에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니까요. 1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 주님께서 이제 하신 거.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벗고도다. 18절도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제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튿날 가서 무화과 나무를 그 심판했던 내용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 비유적인 말씀이거든요.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답이 이거예요. 무화과를 저주했던 내용에 나무를 저주했는데 내용은 다른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무가 시들고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두 번째 결국 유대 민족을 책망하는 그 청소하는 장면이에요. 첫째 날은 예루살렘의 그 이제 말하자면 양과 소와 그 파는 그 장사치들을 정리하는, 즉 성전을 깨끗이 했다면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셋째 날은 많으니까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 마태복음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셋째 날 내용 26장 26절입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게 셋째 날 이제 그 만찬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요게 주님은 내 몸은 떡이고 내가 피 흘리는 것은 너희들이 음료다라고 이제 제정하시는 장면이죠. 세족식은 넘어가겠습니다.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식사 이후에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새 계명을 줬는데, 지금 이 계명을 받고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피 먹어라, 고기 먹으라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기도 다 하시고 나서 기도할 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보죠. 예. 자, 잡히시는 장면이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라고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자리에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매일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뭐 서로 사랑하라고 시큰 얘기했더니 선생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인도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잡히셔서 이제 넷째 날, 6월절이죠. 넷째 날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이죠. 이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우리가 지금 팜프렛 드린 거 한번 좀 보실래요? 자, 이제 팜프렛 보시면 잡히셔가지고 이제 신문당하는 것이 6번 신문당하는 게 있어요. 심야에 체포됐고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일어나자 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온 거예요. 군병들하고 같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데려가서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시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또 이제 신문 당하시죠. 여기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했다고 저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는데, 닭 울기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저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하는 그 소리, 나팔 부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들 아침에 성전에 올라오시오. 그렇게 말하자면 그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닭이 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꼭 이 생닭이 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닭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비유적인 말. 그래서 사람들은 닭이 꼭 기억할 때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제 그 닭, 그 성전에 그 닭을 그림자로다 이렇게 저기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제사장들 아침 예배에 올라오라고 하는 그 부르는 소리가 이제 닭 우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사가 로마 정부의 사형 그 청구를 해가지고 그 무죄를 선고를 받죠. 무죄다. 이 사람은 무죄야. 그렇게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죠. 다시 이제 헤롯 앞에서 섰을 때는 헤롯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헤롯이 이제 다시 그 보냈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이제 사형에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지요. 그날이 6월절이며 이제 6월절 오후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새 무덤에 이제 묻히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큰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 큰 안식일이 이제 있고, 다섯째 날 큰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 이건 15일입니다. 15일. 15일이 이제 무교절의 큰 안식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 유대 공의회원이에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그 회원이라는 얘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을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고운 배로 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공의회 회원의 그 장지, 즉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셨다는 거죠. 묻혔고, 그 다음 날 이제 여섯째 날에 대한 내용, 향품을 사러 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마가복음 15장.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날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마가복음 15장 44절. 15장.
마가복음 15장 44절로 가겠습니다. 44절서부터 16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까지. 16장 1절까지. 그러니까 15장 44절서부터 16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음을 물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은 후 빌라도는 그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긴 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런 다음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로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사이가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있는 거지?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돌 무덤에 묻고 돌을 맞고 나서 얼마큼 있다예요? 아니죠. 하루죠. 하루. 하루지, 하루. 안식일이니까. 이건 특별한 안식일, 큰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6월절 끝나면서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향료를 사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자들이 향품을 구입하는 걸 마가복음 10장 1절로 적어놨죠, 제가. 팜플렛 보시면 이게 둘째 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가지고 향품을 사러 갔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 안식일 두 번 있는 거거든요. 큰 안식일. 다른 성경에는 여기에 6월절 큰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6월절과 무교절의 큰 안식일이라고. 다른 역본에 보면. 네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많은 걸 가지고 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예수 제자들은 다 죽일까봐 다 도망간 상황이고, 그 상황이.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겨져서 신앙을 하는 신도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살며시 예수님을 내려다가 장사 지냈는데 그걸 여인네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바르려고 이렇게 했던 내용. 향품을 두 번 바르는 거죠. 말하자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발라놓은 걸 말하자면 예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이제 상품을 샀다는 거예요. 그 향품을 사는 그 내용이 그럼 시간이 언제냐? 그것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안식이 지나고, 즉, 이 안식일은 다른 성경에 보면 6월절, 무교절 큰 안식일 지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또 안식일이 다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건 이제 일반 안식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이해되셔요? 요 기간 이해하셔야, 아, 예수님께서 만 3일 동안 계셨구나. 요거 이해 못하면은 캐톨릭에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쏘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6장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났어요.
여기는 금요일 늦은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뭐 날짜가 3일이네, 뭐 시간이 안 맞네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단어란 개념이 아니라 내용을 서로 이렇게 맞춰보면 확실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짓말이면 성경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산 것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다고요. 한쪽만 보면 토요일 끝나고 나서 했나? 뭐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이라는 날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향품을 샀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 향품 사고 나서 저녁에 샀다고 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걸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무덤에 갔는데 없다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없는 거, 부활한 내용도 누가 증명하죠? 천사들이 증명해 주잖아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에게 찾느냐, 이렇게 야단치죠. 아뢰어주고, 부활해가지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을 이렇게 조직을 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 교단에서 그 번역을 할 때 전부 또 자기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번역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번역자들이 틀릴 수는 있어도. 주님께서는 3일 밤 3일 야를 땅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난 이틀 만에 나올 거야, 그럼 이틀 만에 나오셨을 텐데 3일 만에 나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나온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일곱째 날 부활. 뭐 주님께서 돌아가신 건 부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한 것이 이제 도장 찍는 거죠. 유언이 뭐예요? 너 서로 사랑해. 너희 내 말씀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아직 모르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성령이 오면 끝날 거야. 그래서 이제 환희의 이제 부활이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부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첫날서부터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섬기는 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됐고 다시 부활했고 주님이 서로 살아가는 그 계명이 일어나는 그 일,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자,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속자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여기에 향품을 금요일날 여인들이 샀습니다. 그 여인들은 용감한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 무덤에 장사 지는 것도 몰래 훔쳐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야 이제 향품 발라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인들이 하는 일은 성경에서 지금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인들의 행동으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향품은 뭐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6일 동안에 되어진 일이 주님과 내가 왕이 됐고 하나가 됐고 함께 죽었다 그러면 그 안에 되어질 일 모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염려해줘야 되고 그러한 향품을 사서 주님을 발라줘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그 고난의 주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로마서의 6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으면 함께 부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삶이 여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삼서에서 3장에서 말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과 정말 한 죽음 안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삶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도 내 삶에 이루어졌고 무교절도 내 삶에 이루어졌고 누룩 없는 빵을 날마다 먹는 삶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만. 그걸 지키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일 동안에 되어졌던 일, 성전을 정결케 한다. 정결이 우리도 몸도 주님의 성전이에요.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장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삶이 안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고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 나서 우리의 삶이 무화과처럼 무성해질 수 있고 주님의 심판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무화과 열매 없는 것이 된다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연합된 죽음 주님께서 얘기를 했고 그 연합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임하고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영광이고 목적입니다.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기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